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극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그래서 죽는 것밖에 답이 없지 않은가 싶을 때, 이 죽으라는 얘기 아닌가 싶을 때, 그래서 정신적 압박과 고통이 매우 크고 잠깐이면 괜찮을 터인데 앞날을 내다보니 탈출구가 보이지 아니하고 변화의 흐름도 전혀 예상치 못하고 그런 어둠 속에 있을 때, 낭만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선택은 어떤 모양으로 나와야 하지요? 우린 이미 2주가 넘었지요. 나라 전체를 깜짝 놀라게 하고 충격으로 대졌으며 온 국민이 애도의 마음을 금치 못했던 전직 대통령님의 투신으로 인한 서거를 우리가 겪으며 여러 가지 혼란도 겪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정파적인 견해에 따라서 생각들이 나뉘어져 있죠. 한편의 사람은 그분을 마음에 도무지 담지 못하고 애정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서거란 말조차 가당치 못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일들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들려왔습니다. 한편은 그분을 사랑하고 아끼던 분들은 전혀 다른 표시를 하죠. 그분의 죽음은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은 정치적인 타살이요 사법적 살인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세간에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분을 의견을 달리하고 다른 정파의 입장에 섰던 분들 가운데서는 심히 얘기하여 과연 변화스러운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었던 그분이 검찰에 기소가 되어져서 피고자의 신분으로 바뀌고 법정에서는 모든 수치스러운 절차를 다 면하고 함께 관련되었던 가족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것을 내다보았으니 과연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정치적인 이해 득실과 개인의 일상의 이해관계를 득실로 따져서 선택한 것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그분을 아꼈던 사람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모욕이요, 모독으로 봤죠. 아니,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라 그분은 실로 정치적 자산이요, 그분이 개인 인격의 보루로 삼았던 도덕성이 훼손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일을, 사실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사실관계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법정에서 내가 법리적 다툼을 해도 결코 내가 당신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지 않소 라고 말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도 했고,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 현 정권의 압박에 대해서도 내가 정책 발언을 한다면 할 말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이 도덕성의 타격이 너무 커서 너무 힘들어서 어쩌면 이 시대에 홀로 남은 최후의 양심 있는 정치인인지 모르는데 그분이 결국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거룩한 죽음을, 고결한 죽음을 멸시하지 않고 능멸하지 마라, 이런 쪽에 한편의 일각의 얘기가 있죠. 정파 간의 견해에 따라서 이보다 더 격하고 더 분석적인 얘기들이 오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당한 수의 국민들이 애도를 했습니다. 놀라운 숫자였죠. 그 애도는 실제로 그 조문의 자리에 간 사람이 가지 않은 사람이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 안에 아픔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건 그렇지 않건 아픔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짐작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검찰이 그분을 사실관계상 들춰내서 잘못된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걸 기소한다 할지라도,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윤리적 태도가, 윤리적 수준이 그분보다 더 나은가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현황이 그분보다 더 윤리적 낮지도 못하면서도 결국 이와 같은 일을 들춰내서 그렇게 되어진 상황까지 몰고 가게 되었으니 그분의 잘못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정죄할 자가 누가 있는가 하며 결국 우리나라의 정치 윤리적 수준에 대한 깊은 아픔들이 있고 저항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제시했던, 지향했던 정치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생각들이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탈권위주의적 자세, 예컨대 3대 권력이라 말하는 국정원과 검찰 그리고 국세청에 대한 권력기관에 대한 일들을 대통령으로부터 일정 부분 법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놔준 형태, 법적으로 민주주의 내용이 사회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했던 노력들, 그 사회적 소외자요 약자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동정의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정치의 정도인데 그분은 주장한 정치적 가치였지만, 그러면 오늘 정치 세계가, 정치인들이 그 같은 가치 실현에 얼마만큼 노력을 하며 얼마만큼 자기의 것을 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낙심과 아픔들이 거기에 묻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요. 이와 같은 어떤 정치적 분석이나 사회적인 판단들은 사실은 제 몫이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전문가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앞머리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것은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자 함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대한도로 돌아가신 고인의 형편과 처지를 긍정적이며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처지를 이해한다고 하였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겪는 고통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 태도로 이것을 극복해야 가며 다뤄가는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의 문제는 우리에게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인은 기독교인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일보의 한 대목의 기사에는 김중건 목사님 계시죠? CCC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시고 일하셨던 김중건 목사님께 고인이 대선 시절에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대목이 이렇게 기사가 있었는데, 내용인즉 어찌하여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예수 믿는 나에게 기도해달라고 왔소? 라고 물으니 대답이, 저희 아버지께서는, 선친께서는 안수 집사였고 저 또한 그래서 그 교회에 다닌 적이 있었고 이래저래 봉사한 적이 있으며 그런 적이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김중건 목사님, 그러면 대선에 당선이 되면 청와대 가서 예수 잘 믿겠노?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한 표를 던졌다라는 이제 그 대담의 내용이 요만한 박스로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뉴스 진행을 보니까 근데 안수 집사였던 그 아버님의 위패가 엉뚱한 곳에 가 있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대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자신이 당한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해결하지는 않은 분은 틀림없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그 처지였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행동의 선택을 했어야 옳은 것인가? 사태와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이것이죠. 그분이 받는 고통은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사실은 이용될 수도 있고 확장될 수도 있고 과대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없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있는 일에서 형편없이 작은 일이요, 이전 일에 비하면 비할 수 없이 작은 일이기 때문에 덮어버려도 몇 번을 덮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드러나고 나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정서가 처음에 의아했고 놀랬고 뜻밖의 없고 저항의 마음도 있었고 비판의 마음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국 정황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감추었던 사실, 그래서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괜찮았던 그런 일들, 그럼 막상 그것이 드러나고 나니까 세상이 나를 압박해오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비판하고 정죄해오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요. 첫째는 영적인 의미에서 신앙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영적으로 회방하고 또 핍박하고 그럴 때 예수 믿는다는 사실의 고백 자체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그 순교적인 신앙의 때가 있지요. 그래서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영적인 압박이요, 눈물이요, 고통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 신자가 당하는 고통이 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회이지만 신앙의 태도로 주의 교훈의 율례대로 내가 정직히 행하였더니 억울하게 당하는 손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았더니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요, 억울해 당하는 눈물이 있지요. 세상이 악하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치를 그렇게 헤아리지 않고 일을 그렇게 풀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딸랐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순종은, 하나님의 교훈에 대한 나의 정직한 삶은 손해요, 억울함이요, 아픔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주를 배반할 때 배도의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가 당하는 영적인 순환과 세상이 다 임의대로 살아갈 때, 죄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 죄의 교훈대로 삶으로 인해서 당하는 억울함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아픔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일이 칭찬하시는 고난입니다. 그 고통은 주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말했고, 그 고통은 우리가 마땅히 받을 거라 말했고, 그 고통을 인하여 오히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고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고통은 그것과 좀 다른 고통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리기 원하는 고통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고통입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었나? 여지껏 감추어 와서 내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며 살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허물을 다 드러내버리셔서 내가 본래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다른 어두운 부분들이, 그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고통 속에 있게 될 때 성도는 어떻게 그 문제를 감당하여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찾고자 하는 질문이요, 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입니다. 39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이 시편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 달려오는 다윗의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징계가 얼마나 아픈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징벌을 내리신 것이요, 주의 손이 내리쳤는데 이 징벌과 손의 내리침을 조금 더 원문을 통해 좀 더 분명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내리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의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나를 내리쳤으니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아픔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쇠망하였다. 이 쇠망의 의미는 내가 그 징계를 받아 파괴가 되었고, 징계를 받아 내가 황폐하게 되었으며 더 이상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극심한 파멸을 당하였다.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누렸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다윗이 이 고통 속에서 한 가지 결심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실 내가 바라오며 내가 입을 열지 않겠나이다. 내가 잠잠하겠나이다. 내가 사람들을 향하여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입을 다물겠나이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감춰진 잘못이 허물이 드러나서 그게 되어지면 세상이 그래도 그것을 위로하고 덮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이 그 허물이 드러났으니, 그러나 사실은 내가 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사실 만일 우리도 낱낱이 드러낸다면 당신은 더 큰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 당신은 드러났을 뿐, 우리는 감춰 있을 뿐, 그러나 허물의 크기는 오히려 우리가 더 클 수 있으니 당신 힘내시오. 이 일을 겪고 나면 그러나 새로운 기회가 있을 것이요. 세상이 다가와 위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에나가 달려들듯 물려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는 상황 속에 하이에나가 살을 뜯어먹듯 달려들어 그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손가락질 정죄하는 그 모든 행위와 그걸 뭘 통해서 자신의 더러움과 추악을 감춰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이 행한 것보다 훨씬 더 부당하며 과장된 형태로 자신을 치고 들어올 상황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 상황 앞에서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잠잠히 있겠다. 왜 그렇죠?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허물을 드러내서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세상이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 때 내가 그를 향하여 나도 할 말이 있다. 변명도 있고 이해해달라고 할 말도 있지만 그 말조차도 내가 잠잠하겠다. 입을 열지 아니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 모든 일이 주께서 행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여지껏 감추어지고 덮어진 허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들춰내신 일이 있으니 이것이 주께서 내가 행하신 일이라. 내가 이것을 사람 앞에서 변명하며 사람 앞에 시시비 비비를 가려서 내가 나의 입장을 변명하고 설명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1절과 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내 입에 재갈을 먹이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을 아니하고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가 악인이 내 앞에서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모면할 때라도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이를 악물고 내가 그들 앞에 나를 변명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해야 될 말이요, 선한 말조차 내가 아예 입을 다물었으니 내 마음은 썩어져가고 내 정신은 쇠약하고 내 영혼은 병들어 내 근심이 날로 더 깊어갔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다윗 심령 속에 하나님 비추신 영적인 지혜와 깨달음이 깊이 다가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1절을 보면 읽어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지금 이렇게 정황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서조차죠,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그 시시비비를 그들 앞에 가려 구할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내가 깨닫는 바가 무엇인고, 사람이 죄악 중에 행하며 얻고 구한 모든 영화라는 것이 좋은 먹음같이 소멸할 뿐이요, 따라서 참으로, 진실로, 참으로 두 번씩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 깨달음은 인생이 죄악 가운데 세운 모든 것은 헛될 뿐이라. 하나님이 훗날 선악과 심판하실 때에 그 가지고 세운 것이 다 무엇이겠는가? 다윗은 엄청난 상실감이죠. 자기를 버텼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요, 인생의 힘이요, 자랑이요, 교만하게 자랑하지 않아도 하루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내게 있는 내 안에 인격적 자존심이고 삶의 힘도 됐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서 땅이 꺼지듯 집안이 꺼져 몸을 가늠할 수 없고 무너지게 되어진 이 순간에 그것이 자기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 줄 알고 주 앞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되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봤던 다윗이 깨닫는 것은, 죄악 가운데 사는 인생이란 것은 그 제 아무리 지식과 권력과 힘을 자랑해도, 재물을 자랑해도 좀 먹음같이 소멸할 따름이요 헛될 따름이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이 죄 중에 거하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재물 쌓기에 힘쓰고, 그러나 그들 모두가 죄악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러니 그들의 인생이 그림자 같지 아니한가.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존재는 주께서 있으라 함으로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배반하여 죄악 중에 행하며 그들이 모든 것을 갖고 있다, 세웠다, 그렇게 말한들 그것이 어찌 참 실제이겠는가. 모든 실제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요, 모든 존재가 참인가 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긋나 행동하니 그 죄 중에 있으니 그들이 열심히 돌아다니나 환영이요, 그림자요, 허상에 불과한 것이요, 그들이 소란을 떨며 재물을 쌓으나 그러니까 그들도 사용하지 못할 것이요, 결국 그 재물의 주장권은 하나님이 있으니 누가 거둘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라. 4절과 5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몰라서 알게 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윗이 깊이 마음에 깨닫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겠습니까? 인간이 강하겠습니까? 이제 제가 주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죄악권에 사는 인생의 모습의 참 본질을 내가 알게 되었으니 인생의 날이 한 뼘에 불과하며 그 사람이 든든히 서 있다, 그 기백과 권력과 힘과 재물과 지식을 자랑해도 그 진실로 그 모든 것이 허사에 불과한 것을 이제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깊은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 자기 허물의 아픔을 다 들여다보면서 자신이 이스라엘 왕으로 누렸던 왕권과 자기 심령에 있던 모든 지혜와 자기가 갖던 모든 재물과 그 영화가 주 앞에 허상이요 허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붙들지 아니하면 모든 게 헛된 줄 알고 이제 고백하기를 주여 내가 바랄 것은 오직 주의 긍휼과 자비뿐입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징계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경우 아니고 우리 모두가 범하는 잘못들이 있는데 감추어져 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것들이 습관에 따라서 버리지 못한 채 지금도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는 죄의 모습이 있는데 그 죄의 모습을 주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을 가벼이 듣고 말씀 앞에 심령을 정결히 하지 않은 채 오랫동안 죄를 범하여 하나님 어느덧 그 죄를, 그 수치를 낱낱이 세상에 드러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징계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시며 신앙인으로서 어떤 행동과 선택들을 하겠는가? 그때에 보라, 내가 너 그런 줄 알았다. 그동안 네가 있는 채 하면서 그래 했지만 너의 가식적인 믿음 뒤에 그런 것이 있는 줄 알았다고. 나를 위로해야 될 성도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지체가 우리 그것을, 내 상처를 긁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해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너희들은 나보다 나은 줄 아냐? 그들과 말을 다투어 싸울 것인가? 아니면 수치스러운 사실관계는 부인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 앞에서 싸우자니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 딜레마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이 세상을 보지 않을 것인가? 다윗의 선택은 이러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선택이요,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내가 주를 바라보옵나이다. 나의 소망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야 할 일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런 상황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만일 우리 가운데서 어떤 그런 상황이 있게 되어지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바는 기도요, 그 기도를 부르짖으며 할 일이요, 부르짖으며 할 일이요, 눈물을 흘리며 할 일이요. 주 앞에 신앙 고백하십시오. 우리 인생이 주께 사랑하여 품으셨던, 먼저 주의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처럼, 내가 내 인생이 이곳이 아니요, 나의 본향이 여기 아니요, 나의 본향은 주의 나라인 줄 알고 내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만 붙들고 살아가는 나그네여, 그런 인생인 줄 제가 아옵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부르짖을 것이요, 눈물을 흘릴 것이요,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신앙을 고백할 것이요. 그것만이 우리가 허물 가운데 징계를 받을 때라도 붙들고 나가야 될 유일한 답입니다. 주여,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징계의 매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려다보는 모든 허물 가운데 있는 모든 징계의 매를 주여 거두어 주시고, 주여, 주의 징계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쇠약해지고 내 기력이 약해지고 내 마음에, 정신에, 심적 상처가 너무 크온데, 그거로 인하여 내가 육체의 기력을 다하여 쇠할까 두렵사오니 주여, 그러기 전에 하나님 주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39편은 그 용서로 인한 기쁨으로 시편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간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징계의 매는 생각보다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갈 수 있고 생각보다 훨씬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주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2장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죄를 범하면 내가 징계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한 징계를 결코 경히 여기지 말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 주는 경고의 말씀이, 징계는 다양한 방법으로 들어오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아픔을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들을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들을 수 있죠. 경히 여기지 말라. 돌이키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너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말하노니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채찍질하는 것이 6절에 말씀하셨듯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경히 여기지 말 것이로되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주는 것이라. 그리고 7절에 견디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다시 풀어 얘기하면 내가 징계로 주는 고난을 너희가 참아 견디라. 때가 되어지면 내가 그 징계의 손길을 거두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평강으로 인도할 것이라. 10절 말씀에 너희가 견딜 이유는 보라, 세상의 아버지야 자신의 정욕과 잘못된 판단으로 너희를 벌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랑한 자녀를 벌하실 때야 하나님의 실수가 있으시겠는가? 오직 한 가지로 우리를 벌하시니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익을 위하여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라, 견디라, 낙심치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며 내가 너를 자녀를 받았게 해주는 것이니 너희가 오래 참고 견디면 너희의 유익이 있을 것이니 그 유익은 너희가 거룩한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받는 그 순간에는 즐겁지가 않다. 그것은 아픈 것이라, 고통스러운 것이라. 그러나 그 후로 말미암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범한 죄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자복해서 주의 오래 참으시는 긍휼로 그 죄의 모든 악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드러나지 않고 덮음과 가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훨씬 많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죄와 수치와 허물이 그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성도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라 하시는 뜻이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죄악과 짝하여 그 얻어진 인생의 결과가 마치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 말하면서도 그 허망한 죄악된 인생살이를 살았으니 주께서 나를 이제 돌이키라 말씀하는구나. 12절 13절 적용이 나옵니다. 교훈이 나옵니다. 세계적 교훈이 나옵니다. 실천적 교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인의 처지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와 같았을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해한다는 말이 거짓이지요. 우리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자신의 그 고통을 아니라고 말할 수 없게끔, 부인할 수 없게끔 되어진,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요, 이전의 정치인들에 비해서 형편없이 작은 것이 할지라도 그걸 들춰내면서까지 그렇게까지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현직 대통령님들 예전에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런 식으로 다루면 그가 살아남았겠는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억울하지요. 그렇지만 사실관계를 지울 수가 없고 있는 것은 있는 것이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께 소망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슬픔에 눈물로 내가 이 세상에 나그네 같은 삶인 줄 내가 알겠사오니 주여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손과 무릎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저는 다리를 다시 세워서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구원이 없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죄는 성령 회방죄 하나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성령 회방죄로 말미암는 결과일 수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성령 회방죄가 아닌 상태에서 연약하여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자를 향한 구원의 문제는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복음화에 나오는 자에게 주께서 구원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면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금까지 내몰리는 상황이라도 성도가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옳은 선택도 아니요, 최선도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할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몹시 아픕니다. 신앙의 순교적 각오로 믿음을 지켜서 당하는 고통, 악한 세상 속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 법도에, 교훈에 내가 그럴 수 없다.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만 나도 남들 하듯이 하면 나도 눈에 보이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인데 내가 그럴 수 있겠는가 싶어서 그 일을 거부를 했더니 결국 세상은 세상도 흘러가고 나에게는 큰 손해가 왔을 때
속상하고 아픔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급으로 위로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일 수치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고통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징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살리기 위함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견디라! 내가 그 인내로서 견디면 네가 거룩함에 참여하며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이 말씀을 새기시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령을 내어놓고 굳세게 견뎌가시고, 혹 마음에 닿으시는 주의 권면이 있으면 가벼이 듣지 마시고, 그러나 낙심치 아니하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